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내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80-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부으니까 지금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그 비싼 거를 우리나라 돈을 약 3천만 원 되는 돈을 그렇게 허비하면 되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면 얼마나 덕이 되겠느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이 마리아에게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말 그대로 열받았죠. 무슨 의도로 그렇게 허비하는 장, 도대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서 그 왜 주지 아니하고 허비하느냐 등등.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딱 그 집에만 오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으로 쪼르륵 가고 또 말씀을 들어가서 착 듣고, 마르다는 쪼르륵 부엌으로 가서 김밥을 싸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분주했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번에 뭘 좋아하실까? 날씨도 더운데 수박 뭐 산채를 뭐 수박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냉채 얼음으로 넣어서 시원하게 해줄까 뭐 하여튼 그 일이 너무 지금 분주하게 많은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딱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마르다가 불평하고 또 예수님 좀 우리 동생 좀 뭐라고 하지요. 나는 지금 고생하고 죽겠는데 동생 계속 말씀만 듣고 또 예수님의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런 게 더 열받겠죠. 그러면서 안 보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삐지고 동생을 더 나보다 더 좋아한다는 등 열받아 또 이런 사건이 나와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날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부엌으로 안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굶어 죽어. 이렇게 말씀한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그렇게 식당팀을 6명을 딱 짰어요. 그래서 식당팀을 짰는데 우리는 식당팀이 가서 식당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식당 그 미션홈 따르고 우리 묵는데 우리 또 숙소가 또 따로 있고 또 집회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팀은 식당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는 이제 걸어서 와야 되고 이 팀은 이제 조금 우리보다 멀어요. 그러니까 봉고차로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식당팀들이 불화가 일어나서 만약에 밥을 안 해줬다. 제가 제일 걱정한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무런 일 없이 그들이 식당에서 저녁에 새벽 2시까지 준비해서 점심 먹을 거, 저녁 먹을 거 가지고 나와요. 정말 시간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설교 시간에 밥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막 불평한다면 차라리 밥 시계 먹는 게 훨씬 낫죠. 마리아는 날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이번 6월절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손에 죽는구나.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아멘 하십시오. 자, 예수 지금 말씀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유를 부어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 죽음이 나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면 이분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유를 부어 드리고, 그리고 이분의 어떤 헌신적 죽음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격려를 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마리아만 들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 예수를 쫓아다니는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이 말은 귀에 안 들어왔던 겁니다. 어떤 예수가 왔을 때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과 어떤 그 자기의 욕심이라 할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하는 것이 안 들고 자기 목적, 자기 욕심에만 딱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회를 가면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치유 목적, 은사 받는 목적, 근데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거죠. 특히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는 교회가 마을 회관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민간 교포들이 참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나 교회 가야 그곳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서 만납니다. 한국 사람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교회를 세워요. 교회 가야 한국 사람을 보고 또 교회 가야 한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골프도 치고 어떤 사람은 같이 놀러도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 해야 놀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해야 자기 지경도 넓혀지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답니다. 이런 어떤 의도와 목적이 이쪽에 있으니까 복음이 아무리 전해 주어도 복음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냥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인 사람은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또 말씀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또 그냥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나오면 아내가 힘들게 하니까 오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들어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제자들이 딱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목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이것이 목적인데 무슨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해도 이 말이 귀에 안 들려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딱 경청하니까, 아니 예수님 6월 전에나 돌아가셔? 모든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모든 사람의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왕이 되실 분이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적인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우러러보고,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어 주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분만 예수님이 죽으시네, 그리고 이 여자만 예수님을 격려해드린다고 시체의 향품을 바르는 것이 예의니까 향품을 바르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 못 나섭니다. 나설 수가 없어요. 이 사회 가운데 못 나서는 중독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여자들은 못 나섭니다. 얼굴을 가려서 눈만 내놓고 다니거든요. 중동 가보십시오. 얼굴 몰라요. 눈만 빠끔 내놓고 다녀. 그러니 나설 수 없는 어떤 형편입니다. 내가 미리 장사를 준비를 해드리자, 나 같은 사람은 그때가 되어서 만약 향품을 붓는다면 제자들이 갖다 주면 제자들이나 부을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에게 기억이 안 오겠냐?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어디인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이 여자는 그냥 미리 자기 혼자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향품을 머리털에 붓고 그것이 흘러내려서 발에 흘리기까지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는 여자의 이 긴 머리는 영광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고 계시고 온 향품 냄새를 지금 집안에 가득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야,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허비하냐, 전부 다 무슨 의도로 그러느냐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러느냐, 그거 비싼 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요즘으로 치면 딱 돈이 3천만 원 돈 되는데 이 3천만 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효과적이냐. 원어에는요 할 수 있겠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계속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완료니까 계속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제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팔아서 준다. 여기 판다는 말도 있고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판다는 말과 준다는 말이 전부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말인데, 마리아 자기가 팔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팔아서 3천만 원 바꾸어서 불쌍한 사람에게 장학금 주라. 그러면 좋습니다. 왜 허비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들이 팔아서 장학금을 주거나 구제연금을 주면 좋겠죠. 그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마리아가 파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것을 팔아서 주는 것도 누군가가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미완료거든요.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어떤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럼 팔아서 주는 건 마리아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누구에게 주면 차라리 예수님 몸에 전부 다 허비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그 돈 주면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누군가가 나누어 줄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말만 듣고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 속 알아요? 몰라요. 아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는지 계속 그 생각에서 제자들의 막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팔아서 준다, 다 수동태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데, 대표로 이 말은 다른 제자들도 쑥덕거렸지만 그 중에 가장 가룟 유다가 했는데,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이유 딱 적어놨어요.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은 뭐 궁시렁 해야 그런 건 안 적혔는데 가룟 유다가 한 말은 딱 적혔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갈증이 심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 수 있죠.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가룟 유다가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걸 훔쳐서 자기가 쓰려고 그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께서 아시고라는 이 아시고라는 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기노스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는 체험적으로 아는,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자동차 정비 기사가 아닌데 차를 딱 어떻게 해요? 차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 누구예요?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정비기사가 아니면 차를 꿰찰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차를 만들었으면 차를 알겠지요. 잘 알겠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사람의 생각, 그 기능,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최고봉이 뭐예요?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뉘기에 감히 죄를 사하는가? 저가 뉘기에 그냥 쉽게 말해 저 사람은 누군데 아니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하느냐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말도 직접 못하고 그 말을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저희 생각을 아시고 꾸짖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셔요. 자, 마리아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마리아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누가 보아도 마리아가 당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돈 쓰고 3천만 원 쓰고 지금 마리아가 당하고 있다니까. 12명의 제자 특히 가룟 유다가 득세하고 있고 마리아는 완전히 지금 돈 3천만 원 쓰고 찌그러졌어. 옛날에 찌그러졌다는 거 얼른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냄비 있잖아요. 양은 제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되게 그 찌개를 이제 그 배달인다다 옛날에 일하러 가면 들에 찌개 끓여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냄비로 가져가요. 찌개를. 왜 그러냐? 그거 하면 나무를 떼서 냄비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 중간 냄비인데 거기에 들고 갔어요. 갈 때까지는 잘 갔어요. 오다가 그 니엇가 있죠. 니엇가에다 조금 짐을 싣고 오는데 니엇가에다가 이제 달았어. 근데 다른 게 잘못 달린 거예요. 올 때. 그 뭐지 딱 하더만은 땡 하더만은 덜크덩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 냄비가 니엇가 바짝구가 내버린 거예요. 그래 집에 와서 아무리 망치로 두드리고 해도 지 것이 나오나. 그냥 제 따위는 이제 그거를 요거 이렇게 두드리면 모르겠구나 그냥 쓰겠구나 했는데 두드려도 빵꾸 나버렸어요. 이 찌그러졌다라는 그 말이 참 제가 이거 그 말 쓰니까 얼른 그 생각이지 내 왜 하필은 냄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계속 그 마리아에게 어떤 이야기가 계속 퍼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찌그러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냐? 중심을 딱 보십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도 보겠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마리아가 왜 일을 했는지 늘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것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3일 만에 살아나시는구나. 그동안 시체가 그러면 안 썩도록 내가 최고의 향품을 발라서 방부제 노릇을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나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이 향품을 바르라고 남자들에게 줘야 된다는 알아요. 그때 바르려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면은 할 수 있는 기회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로 이루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돈을 훔쳐갈 욕심이 계속해서 이 여자에게 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예수께서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시고만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그 일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훔쳐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말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앞에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제일 어떻게 해요? 힘들 때잖아요.
제자들의 믿음도 안 들어가지요. 아무리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욕심에 차서 마음이 예수님 올라가면 이 지긋지긋한 이 노마 이것들 그냥 쳐부수고 왕이 될 것인데 나는 한 자리 할 거다 라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럴 때 말귀를 알아듣는 한 여자, 비록 이때로부터 4일 전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 생각을 하고 그 여자를 말을 적어놓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그 사건이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다가 오전에 말씀했지만 이 사건을 거기에다 넣은 거예요. 4일 전에 일어났던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허비한다, 생활비 생활할 정도로 3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한 방에 머리로 부어드리는 그러면서 자기 죽음을 격려하고 있는 이 여자, 야 내가 보기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칭찬해도 시원찮은데 왜 너희들이 오히려 여자를 괴롭히냐, 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지금 내게 그럽니다. 지금 내게 좋은 일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이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강해져도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리 가보면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노숙인들도 그것도요 프리미엄이 있어요. 자기가 노숙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팝니다. 이상한 나라죠. 이해가 안 가죠. 물론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 우리나라 장사하는데 프리미엄 주고 팔죠. 그런 식으로 팔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당당하게 받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시나 한번 가보십시오. 안 가는 건 눈초리인데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눈을 보니까 이 옷도 깔끔한 입었어요. 근데 요걸 하나 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 저거 왜 저 사람 왜 저래요? 그러니까 저거요 당당한 겁니다. 그래요. 합법적이래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어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가도 그곳에 걸뱅이들이 있습니다. 노숙자가 있습니다. $1 이런 걸 구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버글버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럽니다. 너희와 함께 있겠거니와, 그죠? 안 끊어지니까 우리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가난한 자 구제하셨고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언제든지 너희가 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지금 나는 이틀 뒤면 죽는다. 이 여자의 헌신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딱 이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몇 년 전에 여러분 부산에서 WC 총회 할 때에 백스코가 아니고 백스코인가 하여튼 그 수영에서 WCC가 안 되게 해달라고 안 되게 해달라고 주변에 그 자리에 참여를 못하고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모이는 사람 모이지 않게 모였어요. 거기에 WC 참여한 거기 사람들보다 그걸 반대하게 주변에서 기도한 사람이 더 많았답니다.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노부모님께 복음 전하는 거 그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도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오래 살 것 같지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사람 습관 따라 살기 때문에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내년에도 헌신 못 합니다. 전반기 대환란 때 3년 반에는 전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전반기 대환란 때.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에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말씀을 많이 먹고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있어서 말씀을 전도하는 내용이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대환란 때에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후반기 대환란 전도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선다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판에 뭐 한다 했습니까? 자, 전반기 대환란 기간 7년 대환에 3년 반 되면 요 3년 전반기 때는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하십시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수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때는 3년 반 동안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3년 반이 딱 후반기, 전반기 3년 반이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666을 받아요. 여러분 666 아시죠? 666을 받는데 666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인이 박혔다라는 말은 666에 그 인이 박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적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대환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후반기 대환란을 쭉 읽어보시면 단 한 명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전도도 전도해야 될 때가 있고 노부모님 전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딱 그때 지나버리면 끝이에요. 전도도 전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 이미 상급이 다 결정이 났는데 상 주세요 올라가서 무엇을 하려고? 상 받아도 봉사하려고요. 봉사도 해야 될 때가 있는 봉사가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가장 좋은 때 일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 보면 12절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랬죠. 이걸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표를 예수님이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미리 답을 말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잖아요. 답을 먼저 주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내가 미리 답을 안 했으면 이 여자가 향유를 왜 부었는지 몰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한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된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심지어 그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12 제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 한 자리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만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느냐? 왜 이 여자만 아느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되느냐? 그 핵심적인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리,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감동이 오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걸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외칠 경우도 있어요. 주님은 그것이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딱 주어질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여자만 들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이것을 경청하는 것과 듣는 것 차이거든요. 경청과 듣는 건 달라. 이것이 살목적으로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 차이라는 거죠. 같은 목사에게 같은 설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그시 웃으면 여기서도 보기 좋아. 근데 어떤 분들은 토요일이 되면 기다리진대요. 또 위로한다고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 설교를 끝나면 똑같이 예배 시간이 거의 같잖아요. 대한민국 같으니까 어떤 분은 뭘 기다린대요. mp3로 바꿔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다린대. 왜 안 오냐고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집회를 나가면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어떤 분은 왜 목사님 제 거 안 왔는데요? 새벽 거 안 왔는데요? 아이고 그래 또 그러면 집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뭔데? 이게 왜 새벽에 또 안 왔는데 그 다음날 또 와? 이게 제가 보내야 돼야 말아야 돼. 분명히 내가 집회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거예요. 오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절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문자를 해주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래요. 그걸 전부 다 자기는 듣고 브리핑을 한대요. 또 본문은 읽는데요. 그런데 깜빡했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위로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좀 길어지면 자기에게도 그 핸드폰도 있고 손목에 워치도 차고 시계도 찾는데 자꾸 뒤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 이것이 경청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차이점이 그거에 있다라는 거죠. 또 살목적으로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 차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분 많아요.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고 평가를 해요.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들 따라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지식을 키우고 앉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은 올라가시면 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여자만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향유 붓는 것을 보면서 다 이 사람들이 이 여자 예수님께 흑심 품고 있나? 짝사랑하나? 그런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고 그런 왕 되면 향유 머리에 비싼 향유 부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사건을 비밀로 해서 예수님 마음을 확 잡아서 왕비가 되거나 오빠 나 한 자리 주세요 할 건가? 어떤 흑심 분명히 이것이 흑심일 것이다
왜? 벌써 생각이 왕될 것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 말고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 교활한 것 봐라. 저 불려시 같은 것 봐라. 예수님은 내 장사를 준비한다.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내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게 하여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기념하리라. 기념이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그걸 왜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말을 하여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하는 것을 아니니까 다른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들려지게 해서 이 여자의 행적이 들려지게 해서 복음이 가는 곳에 그곳마다 마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을 존경하도록 마리아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때를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귀한 겁니다. 그리운 거예요. 왜?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걸 져야 되니까. 말씀 듣고 말씀 그대로 믿고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엿새 뒤에 일어날 일인데 다른 사람은 다 왕이 될 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자기는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욕심도 없고 자기 사고가 없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뭐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 허비한다 생각할 정도로 지금 죽게 헌신하는 이 여자,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이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 속에서 노래도 있대.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맞나요? 오늘날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몰라. 돌 굴러가는 소리가 자갈자갈 머릿속에서 그냥 자갈자갈하고 굴립니다. 할까 말까 무엇을 하는 게 편하냐,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무엇을 하는 게 편하냐, 전도해라 새벽기도 나오라 하니까 할까 말까 막 좌우로 흔들어 버려. 막 그냥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전주의 부흥은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 네마의 말씀을 준다 한 것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하는 집회는 성령 사역하면서 집회하는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사역에 내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그곳에 미치고 싶어서, 이 욕심이 저에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하길래 저는 성령 사역을 같이 겸해서 하는 집회를 합니다. 이유는 내가 그곳에 성령 사역에 기름 부음이라 영향력을 자꾸 조금이라도 더 흘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일본을 왜 가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역에 대해서 그곳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20년 동안 그 일본을 위해서 그 위에 지방, 북부 지방에서 남부 지방에서 이 오사카 지역이 우리나라 천안 상거리 같은 그런 지역인데, 중간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흘러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들은 20년 동안 매달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어. 제가 이제 그 동영상 하나 만들면, 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키가 조그만해요. 그런데 나이가 지금 70 훨씬 넘었어요. 80다 돼가.
허리도 이렇게 ቁ 조그만하신데도 허리 구부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하고 대나와야 돼, 이렇게. 그런데도 그 찬양하는 모습은 막 그냥 막 이게 허리는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뛰어요, 이렇게 막.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다 나이가 젊은 사람 없어,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못 만났대, 아직. 처음이래요. 우리가 굉장히 저도 부담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컸어요.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뭔가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막 그냥 얼굴에 싱긋벌긋이.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도 피곤한데. 그런데도 밥을 먹어도요, 한국 사람이 먼저 먹도록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깨버렸어. 그래서 당신들이 같이 섞여서 안 먹으면 우리도 안 먹겠다. 그랬더만 그래서 그때서 같이 섞여서 먹고. 이분들이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 전주를, 우리나라를 더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진짜 열정이 때가 딱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니면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감당하지 않으면 그때는 나중에 가서 그 기름 가지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 성령 사가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사역하는 거, 교회는 말씀이 더 강력하게 풀어져야 돼요. 성령 사역이 풀어졌다면 더 말씀이 더 강력하게 풀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 재림 안 올 것 같지만, 지금 편해서 안 올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 일어난 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겁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 생기고 있고,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그리고 증거가 되어야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부음 가지고, 그때는 이 기름 부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름 준비하는 것과 상급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그런 자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여유가 있으면 선교지에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물질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선교는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비행기 표라도 내서 왕복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오라는 곳은 많아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곳이 많죠, 지금. 그래서 앞뒤에 이틀 전에, 엿새 전에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 그것을 더 길게 지금 쭉 써놓은 것입니다. 나흘 전에 그 여자가 생각난다. 지금 주님이 그런 여자가 생각난다. 여러분 나흘 전에 그 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나흘 전에 있던 사건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 사이에 참 믿음과 허비하는 것 같은 헌신입니다. 말씀만 듣고 그것을 믿고 헌신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욕심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게 해 주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살다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을 준비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워하는 이 시대에 찾는 바로 그 교회, 이 시대에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바로 그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고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 지금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일이 지금 밖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끝까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 예수를 팔려고 하고 있는 제자들, 돈깨를 챙기려고 하는 제자들, 한자리 할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 속에서 주님이 나흘 전에 말씀 하나 경청하고 아무런 욕심 없이 주님 곁에 있게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